하루는 대군이 비취를 불러 너희들 10명이 한 방에 같이 있으니 업을 전념할 수 없다 하시고 5명을 나누어 서궁에 가서 있게 하니 저는 자란, 은섬, 옥녀, 비취와 같이 즉일로 옮겨갔습니다. 옥녀가 말하길 그윽한 꽃, 흐르는 물, 꽃다운 수풀이 산가나 야장과 같으니 참으로 훌륭한 독서당이라 말할 수 있구나. 이에 제가 대답했지요. 산 사람도 아니고 중도 아니면서 이 깊은 궁에 갇히었으니 정말로 이른바 장신궁이다. 하였더니 좌중 궁인들이 자탄하고 울적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편지를 써서 뜻을 이루고자 했으며 진사님도 지성으로 무녀를 찾아 간절히 부탁을 하였으나 그녀는 오기를 좋아하지 않았으니 아마 진사의 뜻이 자기한테 없음을 유감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럭저럭 두어 달이 지나고 계절은 다시 가을로 접어들어 바람이 불고 국화는 황금빛을 토하고 벌레는 소리를 가다듬고 흰 달은 빛을 밝혔습니다. 이때의 시내에서 빨래함은 좋은 때라. 여러 궁녀와 같이 날짜와 빨래할 장소를 결정하려 했으나 의논이 맞지 아니하였지요. 남궁 사람들은 맑은 물과 흰 돌은 탕춘대 밑보다 나은 데가 없단다. 그러자 서궁 사람들도 말했습니다. 소격서동의 물과 돌은 바깥에서 더 내려가지 아니하니 왜 가까운 곳을 버리고 먼 데를 구하는가 하였으니 남궁 사람들이 고집을 부리고서 승낙하지 않으므로 결정을 짓지 못하고 그날 밤에는 그만두고 말았지요. 그 뒤 진사님을 그리워하는 저의 병이 위중해짐에 남궁 서궁의 궁녀들이 모여 의논 끝에 소격서동으로 정하기로 하였지요. 중당에 모였는데 소옥이 말했습니다. 하늘은 명랑하고 물이 맑으니 정이 빨래할 때를 당하였구나. 오늘 소격서동에다 휘장을 치는 것이 좋겠지? 이에 여러 사람은 다 반대가 없었습니다. 저는 서궁으로 돌아가서 흰나섬에다 가슴속에 가득 찬 슬픔과 원한을 써서 품에 넣고 자란과 같이 오겠다. 그 집에 가서 좋은 말로 애걸하며 오늘 찾아온 것은 김진사를 한번 만나보고 싶은 것뿐이니 기별해 줄 것 같으면 몸이 다하도록 은혜를 갚겠어요. 무당이 그 말대로 사람을 보냈더니 진사님이 찾아왔습니다. 둘이 서로 만나니 할 말도 못하고 다만 눈물을 흘릴 뿐이었지요. 제가 편지를 주면서 말했어요. 저녁에 꼭 돌아올 것이니 낭군님은 여기에서 기다려 주옵소서. 하고는 바로 말을 타고 갔습니다. 진사님에게 전한 편지의 그 사연은 이러하였습니다. 일전 무산 산녀가 전해준 편지에는 낭낭한 오금이 종이에 가득하였습니다. 정중한 마음으로 읽고 또 읽어보니 슬프고도 기뻐서 마음을 스스로 진정하지 못하고 바로 답서를 보내고자 하였사오나 이미 전할 길이 없었습니다. 또한 비밀이 셀까 두려워서 고개를 들어 멀리 바라보며 날아가고자 하오나 날개가 없으니 애가 끊어지고 넋이 사라져 다만 죽을 나를 기다리고 있사오니 죽기 전에 이 편지를 통하여 평생의 한을 다 말씀드리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낭군께서는 저를 새겨두옵소서. 저의 고향은 남쪽이옵니다.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시기를 여러 자녀 가운데에서도 편벽되게 사랑하시어 나가 놀아도 저하고자 하는 대로 맡겨두셨습니다. 부모님은 삼강오륜의 행기를 가르치시고 또한 칠언당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이 13살 때 대군의 부르심을 받은 까닭으로 부모님을 이별하고 형제를 멀리하여 궁중에 들어오니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마음 금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빨래하러 가는 행차에는 양금의 시녀들이 다 모였던 까닭으로 여기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사옵니다. 눈물은 먹물로 변하고 너큰 비단실에 맺혔사오니 바라고 원하옵건대 낭군님께서는 한번 보아주옵소서. 이러한 글은 가을을 맞이하여 상심하는 글이고 그 시는 상사의 시였습니다. 제가 말을 타고 무당의 집에 돌아와 본즉 진사님은 종일 느껴 울어넋을 잃고 실성하여 제가 온 것도 알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왼손에 차고 있던 운남의 옥색 금환을 풀어서 진사님의 품속에 넣어주고 말하였습니다. 낭군께서는 저를 보고 박정하다 아니하시고 천금 같은 귀한 몸을 굽혀 더러운 집에 와서 기다리시니 제가 비록 불미나오나 또한 목석이 아니오니 감히 죽음으로써 허락하리이다. 제가 만약 시건한다면 여기에 그만이 있사옵니다. 하고 갈 길이 총총함으로 일어나 작별을 고하니 흐르는 눈물이 비와 같았습니다. 제가 진사님의 귀에다 대고 제가 서궁에 있으니 낭군께서 밤을 타 서쪽 담을 넘어 들어오시면 삼생에 있어서 미진한 인연을 거의 이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을 마치고는 옷을 떨치고 나와서 먼저 국문을 들어오니 8사람도 뒤따라 들어오더이다. 얼마 후 제가 자람 보고 오늘 저녁에는 나와 진사님과 금석의 약속이 있으니 오늘 오지 않을 것 같으면 내일에는 반드시 담을 넘어오리라. 오면 어떻게 대접할까? 그날 밤에는 과연 오지 않았더이다. 진사님이 담을 본즉 높고 험준하여 넘지 못하고 돌아와서 근심하고 있는데 특이라 하는 어린 종이 있어 이를 알고는 진사님을 위해 사다리를 만드니 매우 가볍고 능히 거두었다 폈다 하기에 아주 편리하였습니다. 그날 밤 궁으로 가려고 할 때 특이 품 안으로부터 털옷과 가죽 버선을 주면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넘어가기가 어렵지 아니할 것입니다. 진사님이 입으니 빛이 낮과 같았습니다. 진사님은 그 개규를 써서 담을 넘어 숲속에 엎드리니 달빛은 낮과 같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사람이 안에서 나와 웃으면서 이리 나오소서, 이리 나오소서. 진사님이 나아가 절을 하니 자라니 말하였습니다. 진사님이 오심을 고대하기를 대안에 비를 바라듯 하였는데 이제야 배웁게 되어 저희들이 살아났사오니 진사님은 의심하지 마옵소서 하고는 바로 이끌고 들어가기에 진사님이 층계를 거쳐 들어오실 제 저는 사창을 열어놓고 짐승 모양의 금화로에다 향을 사르고 유리 같은 서안에다 태평광기 한 권을 펴들고 있다가 진사님이 옴을 보고 일어나 맞이하고 절을 하니 진사님도 답례를 하더이다. 자란으로 하여금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자아주를 따라 권하니 석 잔을 마시고 진사님은 좀 취한 듯이 말하였습니다. 밤이 얼마나 깊었는가? 자란이 마침 그 뜻을 알고는 휘장을 들이우고 문을 닫고 나가더이다. 제가 등불을 끄고 잠자리에 나아가니 그 즐거움은 가히 알 것입니다. 밤은 이미 새벽이 되고 무달근 날 새기를 재촉하기에 진사님은 바로 일어나 돌아가셨습니다. 이러한 후로부터는 어두울 때에 들어와서 새벽에 돌아가시니 그렇게 하지 않는 저녁이 없었지요. 사랑은 깊어가고 정은 두터워져 스스로 그치기를 알지 못하였어요. 이 때문에 궁중 안눈 위에는 문득 발자취가 나게 되었습니다. 궁인들은 다 그 출입을 알고 위험하다 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진사님이 좋은 일의 끝이 화기가 될까 두려워 근심하고 있는데 특이 들어와 물었습니다. 저의 공이 매우 컸는데 상을 논하지 않으시니 옳은 일이 아닙니다. 진사님의 얼굴빛을 보니 근심이 있는 것 같사와 알지 못하거니와 무슨 까닭이옵니까? 보지 못한즉 병이 마음과 골수에 있고 본즉 헤아릴 수 없는 죄가 있으니 어찌 근심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남몰래 업고 도망가지 않으십니까? 진사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날 밤 특의 계교를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특이 노비지만 지모가 많아 이 계교로서 가르치니 그 계교가 어떠하오? 저는 허락하여 말하였습니다. 저의 부모님과 대군이 주신 의복과 보화가 많은데 이 물건들을 버리고 갈 수 없사오니 어찌하면 좋으리이까? 말 10필이 있다 하여도 다 운반할 수 없습니다. 진사님이 돌아가서 특에게 말하니 특은 기뻐하면서 무엇이 어려움이 있사옵니까? 저의 벗 중에 역사 20여 명이 있사온데 이 무리로 하여금 운반케 하면 태산도 또한 옮길 수 있을 것입니다. 밤마다 수습하여 이래 만에 바깥으로 운반하기를 마치고 난 특이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보화는 본댁에 쌓아두면 상전께서 의심할 것이오니 산중에다 구덩이를 파고서 깊이 묻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의 뜻은 이 보화를 얻은 후에 저와 진사님을 산골로 끌고 들어가서 진사님을 죽이고는 저와 제보를 자기가 차지하려는 계획이었으나 진사님은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하루는 진사님이 대군의 궁에 갔다 돌아와서 하는 말이 도망해야 하겠소. 내가 지은 죄로 해서 군이 의심을 품고 있으니 오늘 밤에 도망가야 하겠소. 오늘 밤에 도망가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까 두렵소. 지난밤 꿈에 한 사람을 보았는데 얼굴이 흉악하고 못 온다누라 칭하면서 말하기를 이미 약속한 바 있어 장성 밑에 오래도록 기다렸노라 하기에 깜짝 놀라 깨어 일어났거니와 몽조가 상서롭지 아니하니 낭군님도 생각하여 보옵소서. 꿈은 허망하다고 하는데 어찌 믿을 수 있겠소. 그 장성이라고 말한 것은 궁장이며 그 모돈이라고 말한 것은 특이니 낭군님은 그 노복의 마음을 잘 알고 있으신지요? 그놈은 본래 미련하고 음흉하지만 전일 나에게 충성을 다하였으니 어찌 나중에 악한 일을 하겠소?
낭군님의 말씀을 어찌 감히 거역하오리이까마는 자란이와 나의 정이 형제와 같으니 이를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고는 곧 자란을 불러 진사님의 계교로서 말하였더니 자란이 크게 놀라며 꾸짖어 말하더이다. 서로 즐거워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어찌 스스로 화근을 빨리 오게 하느냐? 한두 달 동안 서로 사귐이 또한 족하건을 담을 넘어 도망하는 것을 어찌 사람으로서 차마 할 수 있으리요? 천지는 한 그물속 같으니 하늘로 올라가거나 땅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도망간들 어디를 가리요? 혹 잡힐 것 같으면 그 화는 어찌 너의 목만으로 그치겠느냐? 몽조가 상서롭지 못하다 하는 것은 그만두고라도 만약 길하다고 하면 내가 기쁘게 가겠느냐? 마음을 굽히고 뜻을 누르고서 정절을 지켜 평안히 있으면 천의를 듣는 것과 같은 것이다. 너의 얼굴이 좀 쇠하면 대군의 사랑도 풀어질 것이니 사세를 보아 병이라 하여 누워있으면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이때를 당하여 낭군과 같이 손을 잡고 가서 백년해로 함이 가장 큰 계교이니 이런 것을 생각하여 보지 못하였는가. 이제 그와 같은 계교를 당하여 내가 사람을 속일 수는 있으나 감히 하늘을 속일 수야 있겠느냐? 이에 진사님은 일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을 알고는 한탄하면서 눈물을 머금고 나갔습니다. 하루는 대군이 서궁 수원에 와서 철쭉꽃이 만발하였음을 보시고 시녀에게 명하여 오원절구를 지어 올리게 하고는 대군이 칭찬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글이 날로 발전하므로 내 매우 가상히 여기거니와 다만 운영의 시에는 뚜렷이 사람을 생각하는 뜻이 있구나. 내가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김진사의 상냥문에도 의심할 만한 대목이 있었는데 너는 김진사를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이에 저는 즉시 뜰에 내려 머리를 땅에 대고 울면서 고했어요. 대군께 한번 의심을 보이고는 바로 곧 스스로 죽고자 했으나 나이가 아직 20 미만이고 또 부모님을 보지 않고 죽으면 구천지하에 죽어서도 유감이 있는 까닭으로 살기를 도적하여 여기까지 이르렀다가 또한 이제 의심을 나타냈사오니 한번 죽기를 어찌 애석히 여기리까 하고는 바로 비단 수건으로 스스로 난간에다 목을 메었더니 대군이 비록 크게 노하였으나 마음속으로는 정말로 죽이고 싶지 않은 고로 자란으로 하여금 구하여 죽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진사가 그날 밤 들어오셨으나 저는 병이 들어 일어나지 못하고 자란으로 하여금 맞이해드려 술석 잔을 권하고는 봉서를 주면서 제가 말했지요. 이후로는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니 삼생의 인연과 백년의 가약이 오늘 밤으로 다한 것 같습니다. 혹 천년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마땅히 구천지하에서 서로 찾게 되겠지요. 진사는 편지를 받고 우두커니 서서 맹맥히 마주보다가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갔습니다. 자라는 처량하여 차마 볼 수 없어 몸을 숨기고 눈물을 흘리면서 서 있었습니다. 진사가 집에 돌아와 봉서를 뜯어보니 박명한 운영은 2번 절하고 엎드려 살해하옵니다. 제가 비박한 자질로서 불행하게도 낭군님께 없어 유념하여 주시어 서로 생각하기를 몇 날이며 서로 바라보기를 몇 번이나 하다가 다행히 하룻밤의 즐거움을 나누었을 뿐 바다같이 크고 넓은 정은 다하지 못하였나이다. 인간사 좋은 일에는 조물주의 시기함이 만사와 궁인이 알고 대군이 의심하시어 조석으로 화가 다가왔음에 낭군께서는 작별한 후로 저를 가슴에 품어두시고 상심치 마시옵소서. 힘써 공부하시어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르고 후세의 이름을 날리시어 부모님을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의복과 보화는 모두 팔아서 부처님께 바치시어 여러 가지로 기도하시고 정성을 다하여 소원을 내어 삼생의 미진한 연분을 후세에 다시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사는 다 보지를 못하고 기절하여 땅에 넘어지니 집사람들이 뛰어나와 구하시니 다시 깨어났습니다. 궁인이 무슨 말로 대답을 하였기에 이렇게 죽으려 하시나이까? 하고 물으니 진사는 다른 말은 하지 않고 다만 한 가지만 말할 뿐이었습니다. 제보는 내가 잘 지키고 있느냐? 내 창차 다 팔아서 부처님께 숙약을 실천하리라. 특이 집에 돌아와서 생각하기를 궁녀가 나오지 않으니 그 제보는 하늘과 나의 것이겠지 하며 벽을 향하여 남몰래 웃었으나 사람들은 까닭을 알 수 없었지요. 하루는 특이 스스로 옷을 찢고 코를 쳐서 피가 흐르게 하여 온몸을 더럽히고 머리를 흐트리고 맨발로 뜰에 엎드려 울면서 말했어요. 제가 강적의 습격을 받았나이다. 외로운 한 몸이 산중을 지키다가 수많은 도적들이 습격하여
오므로 목숨을 걸고 도망쳐 왔나이다. 만일 그 보화가 아니더면 제게 어찌 이와 같은 위험이 있으리이까 하고 주먹으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함으로 진사님은 따뜻한 말로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얼마 후 진사님은 특의 소행을 알고 노복 10여 명을 거느리고 가서 불의에 그 집을 수색하여 보니 다만 금팔찌 한 쌍과 운난 보경 하나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말이 전파되어 궁인이 대군께 고하니 대군이 대노하여 남궁인으로 하여금 서궁을 찾아보게 한즉 저의 의복과 보화가 전부 없어졌으므로 대군이 서궁 궁녀 5사람을 뜰에 불러놓고 형장을 엄하게 차려놓고 영을 내리기를 이 5사람을 죽여서 다른 사람을 징계하라 하시고는 집장 한 사람에게 장수를 헤아리지 말고 죽을 때까지 치렸다. 이에 5사람이 호소하였습니다. 바라건대 한 번 말이나 하고 죽겠나이다 하고 은섬이 초사를 올리니 대군이 보기를 마치고 나시더니 또 한 번 초사를 다시 펴고 보시는데 노여움이 좀 풀리는 것 같으므로 소옥이 엎드려 울면서 아뢰었습니다. 전날 빨래하러 갈 때에 성 안으로 가지 말자고 한 것은 저의 의견이었으나 자라니 밤에 남궁으로 와서 매우 간절히 청하기에 제가 그 뜻을 안타까이 여겨 군의를 물리치고 따랐사옵니다. 운영의 회절은 그 죄가 저의 몸에 있사옵고 운영에게 있지 아니하오니 저의 몸으로써 운영의 목숨을 이어주옵소서. 이에 대군의 노여움이 좀 풀어져서 저를 별당에다 가두고 다른 궁녀들은 다 돌려보냈는데 그날 밤 저는 비단 수건으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진사는 붓을 잡아 기록하고 운영은 옛일을 당겨서 이야기하는데 매우 자상하였다. 두 사람은 마주보고 슬픔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다가 운영이 진사 보고 말하였다. 이로부터 다음 이야기는 낭군님께서 하옵소서. 이에 진사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다. 운영이 자결한 후 모든 궁인들이 통곡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 부모가 돌아간 것과 같이 했습니다. 저는 공불의 약속을 저버릴 수 없어 구천의 영혼을 위로해주고자 그 금팔찌와 보경을 다 팔아 40석을 사서 청령사로 보내어 죄를 올리고자 하나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 탁을 불러 전일의 죄를 사하고 내 운영을 위해 초례를 베풀고 불공을 들여 발언을 빌고자 하니 내가 가지 않겠느냐? 특이 즉시 절로 가서 3일을 궁둥이를 두드리면서 누워 놀다가 지나가는 마을 여인을 강제로 끌고 들어와 승당에서 수십 일을 지내고도 제를 올리지 않으므로 중들이 분이 여겨 제를 올리라고 하매 특이 마지 못하여 진사는 오늘 빨리 죽고 운영은 다시 살아나 특의 짝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와 같이 3일을 밤낮으로 발언하는 말이 오직 이것뿐이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특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운영 아씨는 반드시 살 길을 얻을 것입니다. 제를 올리던 그날 밤 저의 꿈에 나타나서 정성껏 발언해주니 감사한 마음 이루 다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저라고 울었으면 중들의 꿈도 또한 같았다고 합니다. 하기에 저는 그 말을 믿고 있었지요. 저는 독서하고자 청령사에 며칠 묵는 동안 중들로부터 특이한 일을 자세히 듣고는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목욕 재개하고 부처님 앞에 나아가 절을 하고 향부를 사르면서 합장하고 빌었습니다. 그랬더니 7일 만에 특이 우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러한 후로부터 저는 세상 일에 뜻이 없어 새 옷을 갈아입고 고요한 곳에 누워 나흘을 먹지 않고 한 번 깊이 탄식하고는 다시 일어나지 못할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쓰기를 마치자 붓을 던지고 두 사람은 마주보고 슬피 울면서 능히 스스로 그칠 줄을 몰랐다. 유영은 위로의 말을 해주었다. 김진사는 눈물을 흘리면서 살해하고 말하기를 우리 두 사람은 다같이 원한을 품고 죽었기로 염라대왕이 죄 없음을 가련히 여기시어 다시 인간에 태어나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하의 즐거움이 인간보다 못하지 않는데 하물며 천상의 즐거움은 어떠하겠습니까? 이로써 인간에 나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만 오늘 저녁에 슬퍼한 것은 대군이 한번 돌아가시자 고궁의 주인 없고 까마귀와 새들이 슬피 울고 사람의 자취가 이르지 않으므로 그리 했을 뿐이옵니다. 거기에다 새로 병화를 겪은 후로 아름답고 빛나던 집이 재가 되고 섬돌, 담이 모두 무너지고 오직 섬돌 위에 피어있는 꽃만이 향기 만발하고 뜰에는 풀만이 깔리어 그 빛을 자랑할 뿐이니 그 찬란하던 옛날의 모습이 바뀌지 않았다고 하지만 인간사 변화가 이와 같이 각건을 다시 옛일을 생각하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대들은 천상의 사람입니까? 우리 두 사람은 본래 천상 선인으로서 오래도록 옥황상제를 모시고 있었더니
하루는 제가 반도를 따가지고 운영과 같이 먹다가 발각되고 전세에 적화되어 인간의 괴로움을 골고루 겪다가 이제 옥황상제께서 전에 허물을 용서하사 삼천궁으로 올라가서 다시 옥황상제의 향한 앞에서 상제를 모시게 하였었기로 돌아가는 이때를 타서 바람의 수레를 타고 다시 진세의 옛날 놀던 곳을 찾아와 보았을 뿐입니다. 하며 김진사가 말하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운영의 손을 잡고 또 말했다. 바다가 마르고 돌이 불에 타버린들 우리들의 정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요. 오늘 저녁에 존군과 서로 만나 이렇듯 따뜻한 정을 나누었으니 속세의 인연이 없으면 어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존군께서는 이 원고를 거두어 가지시고 돌아가 무사람의 입에 전하여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영원히 전해주시오면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하더니 그리고는 김생은 취하여 운영의 몸에 기대어 시 한 수를 읊었다. 꽃 떨어진 궁중에 연작이 날고 봄빛은 예와 같건만 주인은 간 곳 없구나. 중천의 솥은 다른 차기만 한데 아직 푸른 이슬은 우위를 적시지 않았네. 운영이 받아서 읊었다. 고궁의 고운 꽃은 봄빛을 새로 띠고 천년 만년 우리 사랑 꿈마다 찾아오네. 오늘 저녁 예와 놀며 옛 자취 찾아보니 막을 수 없는 슬픈 눈물은 수건을 적시네. 이때 유영도 취하여 잠깐 누워있다가 산새 소리에 깨어났다. 구름과 연기는 땅에 가득하고 새벽빛은 창망한데 사방을 살펴보아도 사람은 보이지 않고 다만 김생이 기록한 책자만 있었다. 유영은 쓸쓸한 마음 금할 수 없어 신책을 거두어 가지고 돌아왔다. 장 속에 감추어 두고 때때로 내어보고는 망연자실하여 침식을 전폐했다. 후에 명산을 두고 두루 찾아다니더니 그 마친 바를 알 수 없다고 한다.